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위에 있는 걸로 해봅시다. 자, 우선 이제 컵부터 해보죠. 자, 컵. 또 책. 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 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집, 변한다, 복것이다.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복것이다. 머리카락.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카락, 변한다, 복것이다.
지금 소리 나지요? 지금요 소리 나지요? 자동차 소리. 자동차 소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동차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예. 자동차 소리도 트럭 소리 다르고 승용차 소리 다르고 뭐 또 현대 자동차 소리 다르고 뭐 볼보 자동차 소리 다르고 또 큰 승용차 다르고 작은 승용차 다르고 다 다릅니다. 소리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좀 깨끗하지요. 깨끗하잖아요. 저 뭐 왔다고 신호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딱 한번 보지요. 그냥 아니 예예 까꿍 했다가 그거는 뭐야? 내가 왔다 봐봐 이 소리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카톡 소리 변한다 것이다예요. 자, 카톡 소리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카톡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예. 또 심심함 해볼까요? 우리 심심하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심심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함 변한다 할 것이다. 우리 또 한국 사람 맨날 바쁘다 캐 바쁨 한번 해봅시다. 바쁘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쁨 변한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바쁠 때는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쁘다. 내가 바쁜 줄 알아. 바쁜 걸 안 바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바쁜 줄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쁘다.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쁘기는 바쁘지만 바쁜데 바쁘다 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시켜서 비빔밥을 안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재미있다 한번 해봅시다. TV도 재미있고 게임도 재미있고 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자, 재미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재미있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다, 심심하다, 뭐 난을 본다, 또 맛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 하는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예요. 소리를 들을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내가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심심하다. 변한다. 그죠? 심심한 내가 없어. 심심한 내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심심한 줄 알아. 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몸뚱이 내라고 했을 때 또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이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무엇의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때까지 쏟고 살았어요. 맨날 쏟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근데 공부를 해도 맨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 몸뚱이 내로 하는 거예요. 몸뚱이 내로 하니까 이게 기생충 공부라. 몸뚱이 죽어버리면 공부도 죽어버려.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안 하는 공부를 딱 해버리면 몸뚱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 맨날 기생충 공부를 해. 기생충 공부를 하니까 숙주가 몸뚱이가 죽으면 지 공부도 사라져버려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새 이제 제가 이제 한 줄 새말귀에 그 보내드리는 문자 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한 번이라도 읽으면 아무래도 카페 들어와서 이제 한 줄 새말귀를 읽게 되면 한 번이라도 읽으면은 머리에 좀 남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밥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국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김치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물 변한다 할 것이다. 밥, 국, 김치, 나물은 자체성이 없다. 밥, 국, 김치, 나물에 머물 수 없다. 밥, 국, 김치, 나물을 잘 먹자. 밥, 국, 김치, 나물을 먹는 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줄 새말게 따로 또 올려놨는데, 자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옳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온갖 군데 전부 내가 있어. 우리는. 요것이 뭐다요? 뒤바뀐 생각. 늘 하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늘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체만법에 정말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일체의 모든 만법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인연에 따라 태어남이 있고, 인연에 따라 늙음이 있고, 인연에 따라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나고 젊고 늙고 죽고 하는데 내가 없어. 내가 없단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이 새말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눈으로,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자리인데 무슨 자리가 있어서 보는 줄 알아. 저번 시간에 그랬죠. 파도 보고 물었어. 그때 이기정 거사님 안 계셨죠? 네. 예. 조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안 보여요. 아니, 우리 저기 뭐고, 박원철 거사님, 이쪽으로, 허리 기대야 됩니까? 허리 아프셔서. 허리 아프셔서. 눈에 안 보이니까는 서운하고만. 자, 휴 거사님, 물에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도 보고 물었어요. 물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파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네요. 물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봐. 이렇게 했어. 어떻게 가르쳤네요? 그렇죠. 파도가 자기 보고 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파도가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둘러보는 것이다. 파도이면서 물이고 물이면서 파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뚱이에 비대를 해보자. 몸뚱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이고, 법신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려면 몸뚱이를 통해서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나의 소임 있죠. 우리 금방 예불성에 했잖아요. 읽을 때마다 파도가 내가 물 어디 있니?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 나의 소임.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예불성의 네 가지 나의 소임. 한번 읽어봅시다. 네. 모든 죄의 의를 나의 색신은 모든 죄의 스리를 세우는데 나의 색신은 모든 죄의 성실을 부리는데 나의 색신은 모든 죄의 자비를 베푸는데 나의 색신은 뭐라고요?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네 가지 나의 소임을 읽을 때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이런 것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대인기관이야. 대인기관이야.
나는 부처의 이 색신은 부처의 대행기간에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를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꾸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족자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너 변한다 것이다. 이걸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삼재라는 거 있죠. 가, 공, 중도, 그죠? 가재, 공재, 중재. 이게 삼재예요. 세 가지 질이라는 것인데. 일체 모든 모습은 다 가짜인 줄 알아. 변하고 헛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양변에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낮추고 어둠도 낮춘다는 이 중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이건 열심히 하면 그냥 바탕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자꾸 해봐야 왜 소용이 없느냐. 내가 벌써 물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엎어놓으면 자꾸만 물들죠.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물들어 있는 거를 자꾸만 퍼내야 되는데, 지금 가라앉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엎쳐.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또 봐. 그럼 그게 또 지식화가 돼. 또 고정관념으로 봐. 또 지식화가 돼. 그래서 자기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가, 변하고 헛것인 것, 공, 자체성이 없는 것, 중, 모습을 잘 골라내는 게 그냥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 모습 공식에서. 이거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거 쓰다가, 새말기 안내서 쓰다가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와서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난이 있습니다. 자, 난을 다 보십시오. 난을 다 봅시다. 그러면은 난을 딱 보는 동시에 저게 난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난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그지요? 그래서 난이란 마음 안 생긴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라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시각을 일로 돌려보십시오. 그럼 난이 없어져요. 그럼 난이라는 생각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요? 연애를 할 때도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진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난이 있으니 난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요 난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입니다. 난을 보고 난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났어. 그러면 난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하기는 난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난을 보고 난이라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난이다 하는 이 마음은 난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난이 없어졌어. 난이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난이라는 마음은 그 생각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난이다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난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은. 그러면 난을 보고 난이라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 난이라는 마음이 난에서 왔습니까?
그럼 난이 없어져 버려. 그럼 난이란 마음도 없어져 버려. 그럼 그 난이라고 생겼던 마음이 난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그 마음도 난으로 가서 없어지는 겁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저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그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화두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럼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까? 눈, 귀, 코, 혀, 입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집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제가 안내서에 쓰는 질문인데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소리도 해당이 되고 냄새도 해당이 되고 촉감도 해당이 되고 안이비설 신이가 다 해당이 돼요. 여기 색성양미촉법에. 자,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봤을 때는 칠판이 있다, 칠판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 근데 칠판이 사라져버리면 칠판이란 마음도 없어져. 그러면 그 칠판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칠판에서 왔습니까? 칠판이 사라져버리면 칠판이란 마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은 칠판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칠판은 어디서 왔습니까? 칠판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칠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안이비설 신이가 없어지면 칠판이다, 무엇이다 하는 이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때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인가?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 마음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도 막 마음을 막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마음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자꾸만 해봐서 그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질문만 하는 겁니다.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그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기 거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바탕. 그건 바탕짜리 이러면 그냥 이렇게는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바탕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바탕인 것입니다. 바탕은 모습이 없음인데 어떻게 바탕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냐. 모습 없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죠. 그것이 진짜 답입니다. 바탕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게 화를 낸다. 화를 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그럼 화를 내면 보통 화를 내는 내가 있거든. 근데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 말은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드러내야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 이 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 화두로 이렇게 그 저기 무 이라면은 그 무에 대해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이 대답이 다 달라요. 자기가 그 자리를 그게 딱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 견처가 다 달라. 그래야 그게 정답이거든 사실은.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몽땅 바탕 이러면 그거는 답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견처를 드러내든지 모습 없는 견처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요 답이 대답할 때까지 요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그냥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턱 그 질문이 대답을 해. 그럼 그때 턱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안이비설심, 색성향 미촉법이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을 보고 책상이라고 해. 우리 아주 늘 쓰는 겁니다. 책상이라고 해. 책상이 있으니 책상이라고 했어. 근데 책상이 사라지면 책상이란 마음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어. 눈으로 볼 게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안이비설 신의로 접촉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있는 줄을 아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책을 볼 때는 책이 있고 이거 볼 때 이거 있고 이거 볼 때 이거 있거나 다 있다라고 보고 듣고 하니까인데 만약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 있다 없다라는 말조차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공부를 깊이. 그래서 이거 자꾸 합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풍기면 온풍기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 눈 변한다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하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까지 다 넣어보는 거지 뭐. 쫙 넣어봐. 심심하니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안에 내가 몸 배운 장기는 모르겠고 그렇죠. 위 대장 이런 거는 배웠으니까 다 한 번씩 넣어본다는 거예요. 전부 넣어보면 자기가 감이 오는 거지. 이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것이 화가 딱 났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져. 거기에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이러면 순간 자유를 맛보겠죠. 그 화라는 그 묶임에서 풀려버리겠죠.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푸른 허공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자꾸 해봅시다. 자, 오늘 저기 불도품 오늘까지만 하면 다음부터는 불의법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불의법문은 되게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자, 343쪽이요. 제가 어저께 이걸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그 유마경이요. 혹시 이 개성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유마경 개성 나눠드린 거. 예. 그러면 요 개성을 한번 읽어보죠. 자,
유마거사의 개성. 예, 유마거사의 개성 이거요. 처음부터 읽어요? 예?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예, 그렇게 읽어야 돼. 자, 시작. 지혜의 사람이는 호사의 영으로 방으로서 아버지로 삼고 일체의 존재의 교사는 이것으로 자기는 이르네. 그 피로서 아니 않고 자비심을 가졌다면 진실이 받으며 일병 공덕은 지도가 제자는 모든 것이 마음을 흘리며 하나님께 바르며 복음이 선지시니 이로의 생각을 주시나도다. 또 복음은 보다니며 사사건은 주는 노래로서 눈물을 나며 이것으로 마음을 삼더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율법의 수행이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명하고 깨달을 기회에 이르는 달자의 역사는 선정의 의미를 가득하고 수고는 실천자로서 이곳에서 모욕하는 이는 허물이 없는 사람과 오심은 귀와 말이 되어 달리며 대성은 수레가 되고 일심으로 마구 삼아 발전되어서 이루는구나. 32상을 갖추어 눈물을 장엄하며 80종으로서 그 모습을 비우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것이요 깊은 마음은 너희 자신이로다. 부유함은 일곱 가지 모음이며 가르침으로서 생각하게 하고 사람 바대로 수행하니 회양으로 큰 이익을 삼습니다. 사사들은 지혜와 방속으로 삼아 청정한 생활로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 지혜를 증장시킴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법으로 삼습니다. 간무의 법으로 밥을 삼고 깨달의 맛으로 잠을 삼습니다. 마음을 청정함을 목욕으로 삼고 계를 지키는 향수를 바르는 것으로 삼습니다. 원래의 적을 무지르니 용맹하고 씩씩함은 뛰어넘을 수 없으며 네 가지 마음들을 한복받아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웁니다. 비록 일어나고 사라질 일 없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진짓 태어남을 보이며 모든 국토에 다 나타는 것이 마치 태양 아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네. 시방 무양 공만 연인들께 공양하되 여러 부처님과 자기를 분별하는 생각을 주지 않네. 비록 모든 술국토 및 중생들이 공황을 알지만 항상 정토에 닦아서 묻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모든 중생의 불교와 형상과 소리와 미를 두려움 없는 보살은 일시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온갖 마음들의 일을 깨달아 알지만 그들의 행을 따름을 보여서 좋은 방편의 시에로서 뜻대로 다 능히 다툽니다. 혹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켜 헛개뼈 같음을 깨달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혹은 법이 다하여 세계가 소멸하고 천지가 다 텅 빔을 나타내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무상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무수업 중생들이 함께 와서 보살께 청하면 일시에 그들의 집에 이르러 그들을 교화하여 굴도록 행하게 합니다. 병소와 근력의 주시와 기술과 여러 가지 기에 이러한 일들을 다 나타내어
중생들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세간의 온갖 도법들 가운데 남김없이 들어가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욕을 풀어주고 삿된 경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혹은 태양, 달, 선, 멍청한 세계의 주인도 되고 혹은 땅과 물이며 혹은 다시 바람과 불이 되기도 합니다. 겁중에 저절병이 돌면 온갖 약초가 되어 나타나서 만약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병도 낫고 모든 고피도 제거합니다. 겁중에 기분이 들면 몸으로서 음식을 나누어서 먼저 죽이고 목마름을 구제하고 다음에 병으로서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겁중에 소변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서 다툼이 없는 땅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의 위세를 나타내어 항복시켜 화평하게 합니다. 일체 국토 중에 어떠한 지옥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그곳에 가서 힘써 그들의 고통을 건져줍니다. 일체 국토 중에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으면 다 그곳에 태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이익되게 합니다. 모욕을 받는 것도 보시고 다시 참선하는 것도 보여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불꽃에서 핀 연꽃이 가히 희유하듯이 욕심주의에 있으면서 선을 향하는 희유함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웅탕한 여자가 되어 모든 호색함들을 인하여 먼저 욕망의 고리로서 끌어들인 후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합니다. 혹은 고울의 주인도 되고 혹은 상인들의 인도자도 되고 국사 또는 대신도 되어 중생을 도와서 이롭게 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진장을 만들어 그것으로서 권하고 인도하여 본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라는 마음이 있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큰 역사로서 나타내서 들뜬 마음을 소멸 항복받아서 구상도에 머물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중생에게는 그들 앞에 나타나 위로하며 편안하게 하여 우선 두려움이 없게 베풀고 후에 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혹은 음욕을 여임을 나타내어 오심통의 선인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계도하여 계율과 인욕과 자비에 머물게 합니다.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어린 종이 되어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바에 따라 불토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방편력으로서 모든 눈이 만족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도가 한량없고 행하는 바가 다 없으며 지혜는 끝없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합니다. 가령 일체의 무수 억억 동안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눈이 다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본심을 바라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죄리합니다. 여기 거사님께서 제일 밑에 어리석은 사람하고 우둔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조금만 하고 쉬었다가 이걸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난이 있습니다. 난이 있으니 난이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난이라는 그 난이다 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난에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난이 없어지면 난이란 마음도 같이 없어져. 그러면 그 난이라는 마음이 난에게 돌아갔는가? 난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겼지?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아니 빚을 신이가 없으면 난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백봉 선생님 그 법문도 많이 듣고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서 대부분 다 보림선언에 다니신 분들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한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윤곽이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요. 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요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요거부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봉쌤한테 그거를 할 때도 한참 법문을 하셔 이렇게. 가서 그 뭐 우리도 뭐 대답도 하고 신나게 가잖아요. 나중에 한 방 딱 먹이시는 거야. 말하자면 딱 한마디 탁 걸면은 대답을 못하지. 왜? 파탕자리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변한다는 말을 실제로 아니?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변한다를 알면 이미 연기와 공리가 실제로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게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변한다는 말을 알면. 그러면 이미 변한다는 말 속에 이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한다를 확실히 알면 이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치를 파고 들어가서 그 이치를 알자는, 깨닫자는 의미입니다. 깨닫자.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그 한 걸 제가 맨날 그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말을 쓸 줄도 알고 말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쓸 줄도 알고 말도 할 줄 알아. 이 진심. 우리 같은 바탕이고 뭐 절대성자리죠. 허공으로서의 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안다 이거예요. 쓸 줄도 알고 말도 할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아느냐? 이거는 별 문제라는 거죠. 한 번씩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법문을 이렇게 선생님 지금 녹취록 법문을 들어보면 근데 실제로 알지 못하면은 마음이 맨날 2%가 부족해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진짜로 이거는 불교 공부는 깨닫는 공부거든. 이게 쌓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해서 깨달아야 되거든. 이 이치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뭐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서 내가 없는 이치를 진짜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좀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